어떻게 보면 사명 감당함으로 밥값하라, 그렇게 출애굽기 3장의 제목을 제가 미리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밥값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밥값도 못하고 세월을 그냥 이리저리 허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 불러서서 주시는 그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그의 존재 목적이 소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16절 17절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산다. 보통 많이 괴롭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와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이상 그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가 혹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부분에 삶의 지침이 성경에 사실상 다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있고요. 근데 이런 소명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할 때 그 일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는 그 일에 걸맞는 복장을 갖추고 갈 것이고, 또 그 일터로 곧장 달려갈 것이고, 뭐 다른 곳에 두리번 그리면서 구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갈 때 복장이 아예 여행객 복장, 등산복, 낚시꾼들의 복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장을 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옷차림새, 그다음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이 남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명감이 없다 그러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면서 세월을 많이 허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아니, 이 준비는 이미 모세가 80 나이가 되도록 계속해서 시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준비가 뭔가 하면은 에집트에서 40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 리더십 교육,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또 리더십을 배우고 자기 몸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 무술을 배우고 군사를 이끄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이런 준비도 40년 동안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보다 그것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다 유용하게 이 모양 저 모양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가 철저하게 느끼고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내 각오와 결단이 아무리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나요? 낮아지는 훈련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배웠던 것, 내가 내리는 결심들, 이것이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꺾어지고 부서지는 체험입니다. 이 40년의 경험을 비우는 경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좀 경험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일할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써주셔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급 장관들의 그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륜을 쌓고 지식을 쌓고 준비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당선자가 불러서 너 이래라 하고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쓸 틈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똑똑한 척하고 신문에 칼럼 쓴다고, 어디서 촛불 시위한다고 해서 그게 쓰임새가 있는 결과가 안 되는 거죠.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러서 써줄 때,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지식이며 경륜이며 준비한 것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책 몇 권 읽은 거, 또 자기 마음에 좀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이 있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그 기본 마인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떨기나무하고 다릅니다. 키가 아주 크고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납니다.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면 타 들어가야 되는데 타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강력하게 들려오는데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뭔가를 벗고 빈 모습으로 다가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관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어떤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뭔가 주시려고 하십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보았자 그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비우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고의 교육과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모세이지만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을 살다 보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더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더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뛰어넘어가서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에집트에서 고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하노라. 동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살펴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겠다고 일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 40세 때에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잘 받았고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을 그때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더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 강조한 모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요구라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죠.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거 압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력서가 괜찮았어요. 요새 청년들 표현으로 스펙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 스펙과 이력서가 별거 아닙니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이력서를 가진 분들 많습니다. 좋은 부모님의 좋은 성장 배경에, 좋은 학벌에, 또 아름다운 외모에, 매너 있는 말투에, 걸음걸이에 참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 성령님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대충 일상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좀 모가 나고 좀 모자라고 좀 평판도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르긴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저 어디 가서 회의를 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문에 힘든 마음들을 제가 토로를 좀 하고, 무슨 비상대책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바뀌고 난 이후에 어디 여행 갈 거 자꾸 계획 세우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그냥 일어서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이 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목회 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디 뭐 대만을 가자는 둥, 뭐 일본을 가자는 둥, 뭐 태국을 가자는 둥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발등에 불이 지금 바로 눈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분들한테 또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해갖고는 안 되고 죽기로 해야만 된다더라. 옛날에 유도 선수 가운데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자기가 죽기 살기로 하니까 결승전에 지더라. 죽겠다고 하면 금메달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TV에서 그 아침에 어디인가 나와서 방송하는 걸 한 토막 제가 광고 카피로 본 적이 있어요. 보지를 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는 인생의 어떤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내가 죽는다라고 싶을 정도의 각오로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 김재범 선수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거 하고 내가 살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남 목사 말이 맞다. 내가 오늘 도전을 크게 받네.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죽겠다라고 싶은 그런 비전 그런 꿈 그것을 하나님 옆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 에집트에 내려가서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5번 이상 차근차근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화를 엄청나게 내시면서 모세를 몰아세워서 에집트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심부름시키다가 어느 날 모세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니까 각각 사사를 불러서 그 시대에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휘권을 또 넘겨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서 지팡이처럼 막대기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각종 체조 선수들 혹은 구기 종목의 선수들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한순간 때로는 1, 2분밖에 안 되고 몇 초의 순간밖에 안 되는 그 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이루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일과는 반대로 자꾸 꿈을 꾸고 옆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 손해를 봅니다. CC 간사라 그러면서 저한테 지난 월요일 날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CC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가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장인어른이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저녁에 오라 그랬어요. 안 왔더라고.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급히 와가지고는 호흡이 곤란해서 못 왔는데 병원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독 수련회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바빠서 안 된다. 끊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바쁜 중에 또 전화를 해서 물어 도대체 거기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고 물었더니 부산에 부산대학병원이라 그래요. 그 장인어른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 69세라는 거예요.
그 말기로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제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병원에서 겨우 영접하고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순간에 사이드가 참 용하다 싶어요. 뭐 장인들은 죽으면 죽는 거지. 예, 뭐 그렇게 신경을 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도 애절하는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밟혀서 어제도 제가 체력만 됐으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체력만 됐으면 어제 제가 갔을 겁니다. 근데 체력이 붙여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그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시시 간사한다고 하는 젊은 청년의 그 간절한 호소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 할아버지는 69세 되도록 뭐 했냐는 겁니다. 딸이 교회 다니고 사이가 교회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암에 걸려서 그렇게 마지막 해롱해롱 할 때까지 이제 그 병원에서 그 부산대학 병원에 있는 뭐 조그만 교회에 병원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세월 전체를 허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 제대로 하나 길러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땀을 흘려본 적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구리에 있을 때 친밀하게 지냈던 그 서대령 집사님 암 수술하고 성대까지 파괴되어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인생 정말 부질없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 조그만 세포 하나에 그냥 아무짝에도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쓰임새가 확실하고 마음에 다가오면 거기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죽을 각오로 뛰어들어야만 뭔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부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날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청년들만 한 2,500명 정도 모아놓은 대전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새가족 교육을 하면 전도에 온 사람이 그 새가족 교육 1시간 받는 동안 40시간 받네요. 40시간. 그 1시간 40일 동안 교육받는 시간 동안 전도한 사람은 그 시간들을 전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 교육받을 때 따로 다른 장소에 모여서 그 1시간을 기도하고 그 40시간을 전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있는데 청년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겠냐. 자기가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안 된다고 할 때 단 한 명도 청년들 구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2,500명의 성도를 모으고 그 청년들이 헌금해서 엄청난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 때 우리 새가족부는 뭐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제는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켰고 제가 그런 삶을 안 살았고 교육자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기도회 하는데 보니까 7, 8명 나왔더라고. 근데 교육자들은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떤 분은 가고 있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살릴 수 없고 미래 없어요. 우리 교회 10년 뒤에 교회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년퇴직 맞이해서 수입이 끊기고 연금 생활을 하거나 이제 수입이 다 떨어지는 가운데 있고 아이들은 몇 명 나오지도 않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10년 뒤에 1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5년 지나면 그냥 정신없이 와해 위기에 빠져들 것 같아요. 이야기해도 여러분 멍멍하죠. 계산해 여러분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면 직장에 퇴직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돈으로 그냥 생활하고 교회 누가 헌금하고 누가 교회를 붙들고 지키겠습니까? 내일 코앞에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 창원에 있는 교회들은 좀 젊은데도 위기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어른들도 감각이 없는 것 같고 젊은이들도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 전체도 죽으라고 땀 흘리며 직장을 얻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막 세우던 그런 세대는 지금 퇴직하기 직전에 다 와 있고 젊은이들은
보다 좋은 직장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외국에서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 사람들이 생산직에서 일하고 노동하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비면 뭐 삼성 통일중공업 제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8명 뽑는데 박사가 뭐 30명, 석사가 뭐 40명, 나머지 일반인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300명 이상, 400명 왔는데 그중에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8명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제 동서가 뭘 하는지 알죠? 큰 대형 버스 가지고 그 직원들 실어 나르잖아요. 그거 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운전기사들이 뭐 합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회사가 어찌 돌아가는지 뭐 조그만 신변 잡기 같은 거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8명 뽑는데 400명이 왔다라는 거야. 그중에 박사가 30명, 석사가 예를 들어 뭐 60명, 나머지 300명이 전부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만 하면 죽기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죽기로 전도할 수 있고, 죽기로 아이들 양육하고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를 각오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